오늘도 저희들 코끝에 호흡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에 힘있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저희들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올릴 때, 정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늘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분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데 주님 저희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지만 언제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좋게 봐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잠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요아라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말에 있는 뉴스 리트릿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뉴스를 비롯하여 찬양과 봉사자로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뉴스 리트릿이 되도록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권이 되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목장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다다스에게 주관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목장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들이 기도와 성경을 통해 이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성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들은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결단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5월 28일 다음 주일이죠. 저녁에 우리 5월 목자 명령 운동이 있습니다. 목자 명령 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1시에 리트릿 봉사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요 리트릿을 가게 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집회가 있잖아요. 저녁에. 근데 금요일 찬양은 우리 카이로스 찬양팀이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휴스턴에 오신 우리 그 강사 전도사님, 김희준 전도사님 말고 또 한 형제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찬양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늘 이제 뉴스에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영어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카이로스 찬양팀은 그동안 영어 찬양을 인도하지 않아서 우리 카이로스 찬양팀이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그 찬양을 통해서도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역대하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에스라 10장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특별 영상을 또 리트릿을 위한 특별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리트릿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어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ward to? What activity? You find me, oh,
충만하고 삶의 무너진 모든 부분들 회복하고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This is our head for the church. To be closer with the church, to be closer to God, for everyone to stay safe and have fun. Yeah, the same for me. I hope that I will be able to learn and that I will be able to be some kind of door so that the kids can learn through me as well. And that together we can become a closer knit family and just enjoy time together. 저희 12살 때 이제 미국에 이민이 왔고요. 재밌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말도 잘 못하고 술술 타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일찍 청소년 때 좀 잡아주고 상처를 안 받게 아니면 받아도 빨리 치유받고 그러면서 그런 삶을 하면은 더 임팩트 있을 것 같다. Dream that you did, why, oh why can't 영상을 만들어주시는데 너무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제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닫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것, 그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영안을 열어주셔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요 맹인된 한 사람을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 맹인의 직업이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 맹인들의 또 이런 거지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성문이 어디에 가면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에 한 명인데 그것도 더구나 맹인이었는데 아마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본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본다 그런 말과는 그런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보신지라 하는 이 헬라어 호라오는요 누구를 사랑의 마음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거지를요 사랑의 마음으로 틀어져라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요 이렇게 정차하는 순간에 옆에 보면 이 구걸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끔 이렇게 표시가 있거나며 창문을 내리고 그분들 도와주는데요. 그때 우리가 그분들을 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들 바라봅니까? 그렇게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냥 돕고 싶은 마음으로 돈을 줄 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맹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오늘 이 본문이 있는 9장 1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이 한 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이 맹인된 거지와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시각은요. 우리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을 했으면요 자녀 중에 장애인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장애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유대적인 사고관을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우리 잘 아는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카르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업보, 업보. 전생에 지은 죄를 많으니까, 전생에 지은 죄가 많으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지. 이게 이 카르마거든요, 업보거든요. 종교마다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저거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지은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맹인을요, 벌써부터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요,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동네가 다였습니다. 우리가 동네가 다였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니까 세상이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요,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면 세상은 더 넓게 보입니다. 제가 아직 할아버지를 안 되어봐서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요, 이 세상이 눈에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잘할수록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할수록 성숙해질수록 우리 신앙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중충한 하늘을요, 세상에 그렇게 빛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맑은 하늘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그날인데 오시면서 하늘 보고 오셨습니까? 하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늘이 참 맑네, 하늘이 참 깨끗하네,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늘이 오늘 왜 이렇게 우중충해,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중충해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다 보니까요,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게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배우자를 볼 때도, 또 자기 자녀들을 볼 때도 그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늘 좋게만 보지는 않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죄의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원래 하나님 우리 눈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구나. 우리한테서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생명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삐딱하게 보게 됩니다. 삐딱하게.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것입니까?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근데 이런 말을 제자들은 처음 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제자들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요, 다 부모의 죄 아니면요,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고 거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야. 저 맹인이 그 죄값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맹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네가 죄가 많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태어났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으로 와닿았을까요? 지금까지의 세계관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이 착한 일, 착한 일이라면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착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선, 최고의 착한 일, 그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려고 이미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이미 이루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안 믿으시더라도 이거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맹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몇 살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착한 일을 나타내실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우리도 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때가 다 다릅니다. 꽃들이 그렇잖아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심지어 한국에 가면 동백꽃 같은 거는 겨울에 핍니다. 겨울에 피는 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다 30대, 40대에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요. 예능계 쪽에 있거나 스포츠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10대 때, 20대 때 그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70대, 80대에 가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때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났어, 아직 꽃이 안 폈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꽃을 피우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한 계획.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요 스스로를 불쌍하게 보는 자들에게, 스스로 불쌍하게 보는 자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나는 슬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착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해서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때가 아직 낮이네. 해가 있는 이 낮 동안에 우리는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이 되면 일을 못하니까. 뭐 이렇게 환한 대낮을 이룰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밤이 되면 깜깜하고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이 해가 떴을 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이 맹인에게요 이제 빛을 비출 거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빛을요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빛, 참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빛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참빛. 저는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는요, 제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바르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뭐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니까요, 제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어둠 속에서 살았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쫓아가서 죽이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게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참빛. 하늘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요, 바울을 둘러싸는 순간 바울은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그 순간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사도행전 9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 당시 사울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검사입니다. 검사. 판사 검사는 검사입니다. 검사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하자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비늘이요, 무엇을 뜻하냐면 이 헬라어로 레피스라는 것인데 겹겹이 이렇게 덮여있는 뱀의 비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의 비늘. 이렇게 똑똑한 판사, 검사 같은 사람들도요, 사단이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레피스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빛이 임하니까, 참빛이 임하니까요, 뱀의 그 비늘이, 사단의 생각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립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인생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이 말씀대로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요, 일본 작가들이 오에 겐자부로가 있는 한 나는 글을 안 쓴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3월에 돌아가셨어요. 이 오에 겐자부로의 부인 역시요, 당시 일본이 주목하는 그런 영화배우였습니다. 이렇게 선남선녀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요,
뇌 탈장이 있습니다. 이 탈장은 원래 이 밑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뇌에 탈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요, 뼈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안 하면 죽고, 수술하면 장애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수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술했습니다. 근데 정말 예상한 대로 뇌에 장애가 오고, 발달 장애가 오고, 그리고 수시로 탈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IQ가 65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몇 살 때까지 이 아이는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하루 종일 멍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멍하게.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 오해견장으로가요, 참 지혜로웠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요, 이 장애가 아닌 이 아들의 이름을요, 흰깔이라고 지어줬습니다. 흰깔이. 여러분 일본어 아시는 분들 계신데 흰깔이. 그 뜻이요, 빛입니다. 빛. 예. 우리가 볼 때는 어둠인데 아들 이름을요, 흰깔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너는 빛이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살아는 있지만 죽은 애 같아요. 그 아이를 끊임없이 들고 다니면서요, 소리를 듣게 해줍니다. 그런데 6살이 되는 어느 날 이 아이가 처음으로요, 아빠,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를 이 오해견자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날 내 평생 최고 행복했던 날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요, 이 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새소리를 듣게 해주고 또 새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이 새소리는 이 새 이름이 이거야, 이 새는 무슨 새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산책을 가는데 이 아이 입에서요, 저분은 떡볶이를 말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랑 이 오해견자보다 다시 말했답니다. 우리 이 아이 기르면서 절대로 슬퍼하지 말자. 우리 날마다 매일매일 축제를 벌이자. 그렇게 다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까리에게 너는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매일매일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맹인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것처럼요, 이 오해 흰까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음감입니다. 절대음감. 뭔지 아시죠? 한 번 그 음악을 들으면요, 그 음악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음악도 한 번 듣기만 하면요, 그 악보를 다 써내려가는 겁니다. 결국 그런 자신이 직접 작곡한 것을요, 부모님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앨범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표정은 좀 험하지만요, 일본의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곡가. 인터넷에서 서치하면 나옵니다. 오해의 흰까리.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빛으로 아들을 키웠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 칼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이 된다.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이 된다. 그림자가 뭐냐면요, 우리 집안에 한 명씩 있는 오게티 같은 사람. 오해견자분에게는 흰깔이라는 아들이 그림자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그림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 형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부모,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그 그림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자를 잘라버리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오해견자분로가의 그 아들을, 그 그림자를 끌어안았을 때 빛깔이 빛이 된 것처럼요, 그렇게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황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요, 그 아들이 발표한 그 2개의 앨범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IQ 65의 장애인이요, 일본에 사랑받는 작곡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들을 꼭 껴안고 그들의 인생이 황금같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요 실로암에 가서 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손만 대도 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손을 대지 않더라도 말씀으로만으로도 병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 맹인에게도요 눈을 뜰치어가면 눈이 뜨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심을 뱉어서 진흙을 일으켜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거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번역하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맹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니까요. 그러면 실로암으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 처음으로 나도 무슨 목적이 있는 사람인가 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요 얼마든지 그냥 하늘에서 얘야 복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쓸모없는 늙은이였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간 겁니다. 이 맹인이 잘한 게 간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실로암 못으로 가라 이럴 때 이 맹인은요 간 겁니다. 여기서 이 가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레크레카입니다. 레크레카. 정확한 번역은요 너의 진짜 모습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모습으로. 네. 아브라함아, 너 75세까지 할 일도 없으면서 하는 짓이라고는 우상이나 섬기고 자손도 없는 내 모습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그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내가 너의 진짜 모습을 찾아줄 테니까 레크레카. 너 진짜 모습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니라고 간 겁니다. 순종한 거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은 겁니다. 순종했더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려고 새 인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맹인을 못 알아봅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맹인 맞아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이러니까 맹인이 스스로 커밍아웃 나 그 사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림자가요 황금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너를 고쳐준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또 됐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레카르까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완전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평생 눈 뜨고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있고요. 우리 묻고 답하는 거 세 번만 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며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그러나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맹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7절입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평생 맹인으로 살았다가 지금 눈 뜬 지 얼마 안 된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눈 뜨고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24절, 25절도 재밌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맹인인 사람을 두 번째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궁합니다. 예수가 죄인이지. 예수는 죄인이야. 그랬더니 25절에 또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면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누가 진짜 맹인인 것 같습니까?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근데 우리는 잘 보고 계십니까? 잘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짝지 주신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보고 사십니까? 제대로 보고 사십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보지는 않으십니까? 옛날에 방송된 건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문제를 탁 보고 저 건너편에 있는 할머니가 답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정답은 말하면 안 되고요.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보셨죠? 그런 거. 자, 할아버지가 탁 봤습니다. 문제 딱 보고는요. 여보, 우리 같은 사이. 우리 같은 사이.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잠시 당황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잖아. 네 글자.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평생 왼수. 제가 이 이야기를 발견하고는요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집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마감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성원 목사님 정답이 뭔 것 같습니까? 네 글자.
이 문제 답을 아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김병국 목사님. 천생연분. 천생연분. 저렇게 사시는 분은 잘 아시죠? 큰일 났네요. 천생연분이 답인데 우리 할머니는 평생 원수 그랬어요. 자, 우리의 눈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 우리 바라보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또 세상을 삐뚤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른 성경에는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 지금 이 세상 풍조가 어떻길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풍조가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천생연분인데 평생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요 천생연분으로 붙여주셨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평생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피스, 우리 눈에요 사단의 비늘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요 이 성령 대신에 좋은 것으로 해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레피스, 사단의 비늘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닫혔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성령은 안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똑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똑바로 보이고 가족이 똑바로 보이고요 내가 똑바로 보이고 하나님이 똑바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라고 합니다. 하물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구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아버지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면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남편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아내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맹인이 고침을 받았듯이요 우리 영혼도 열어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냥 끝내지 말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내 남편을 내가 온전히 바르게 보고 있는가, 내가 내 아내를 정말 바르게 보고 있는가, 온전히 보고 있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천생연분으로 붙여주셨는데 정말 평생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내 남편 안에 있는 우리 주님, 내 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고 우리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떠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귀한 일들 착한 일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고 있는 이 사단의 비늘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긍정, 의심, 염려 이 어두운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온전히 똑바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그 사단의 비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내 안에 있는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정말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함께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착한 일을 볼 수 있도록, 내 남편, 내 아내, 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의 손길로 정말 드리는 이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드린 손길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서로에게 공면하는 말씀 함께 낭독하고 우리 배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면하는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을 열어주셔서 밝은 세상을 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이 비늘이 다 아버지 안에 떨어져 나오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밝은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구하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각자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